요즘 사람들에게 효도 관광 1번지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으로 점찍기도 하죠. 그래서 농어촌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으로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일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보던 곳, 그리고 대통령 가족이 생활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한번 다녀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보다 먼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면 그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모시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의 보좌로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최상의 효도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함부로 모셔라, 정성껏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전도가 최상의 효도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반복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을 축복하는 길이었고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조금 감정을 유화시키고 좀 인간적으로 가까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건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에 속한 자다, 그것을 깨우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진리라는 말은 신약에 모두 109번 사용이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요한의 문헌, 즉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서신들,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진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사정이나 상대,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 진리의 확신이 없으면 지나치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혐오나 학대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확신이 있으면 영적인 균형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오히려 더 섬기고 사랑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가진 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 없이는 쉽게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 사이비 종교가, 사설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확신이 없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정말 새 속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가인의 길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진리에 속한 자로서
정말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행동을 고친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아무리 삶의 조건들이 사정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덜 흔들리고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는 접촉사죠. 이로써,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사랑하면 진리에 속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의 증거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조건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바로 사랑은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으라,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굳세게 한다는 말은 평안하게 하라. 마음이 막 들끓어 있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면요, 그죠? 마음이 여러 갈래로 산란해 있으면 염려, 불평, 근심, 불안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굳세게 하리니, 평안하게 하리니, 혹은 쉬게 하리니, 마음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그냥 거칠게 두고 마음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우리의 삶도 규모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재미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요,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양심의 거리낌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사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죠.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는 아니지만 회의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양심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는요, 마음의 상함, 애통함 자체도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가끔 뉘우치기도 하고 억울할 정도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상태, 자신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극하게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을 바에야 아예 신앙생활 멈춰버리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녀서 뭐 하겠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자꾸만 안 풀려요. 일이 꼬여요. 원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매사에 인과응보식으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곁길을 갈 때는요, 징계의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확실해요. 그렇지만 매사에 매를 들어서 늘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매를 들어서 우리를 호되게 책짓지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되나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런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마음을 빨리 바꾸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게 되죠. 거짓으로 꾸미게 되죠. 외식에 빠지든지 아예 세속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요, 마음을 그쪽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괴로울 때에 곁에서 더 심한 책망과 정죄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요, 동기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큰 소리 쳤던, 그리고 도망쳐버렸던 제자 베드로에게 딴 거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I. 하워드 마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자신의 전지하심을,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노력해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자체도 자신을 향한 참된 충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딸 가족이 지난 목요일 미국에서 저희 부부를 방문했습니다. 온 지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부부가 사위는 한국말 잘 모르니까요, 우리 딸은 좀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니까 아이도 부모 따라서 늘 영어로 아직은 제대로 말하는, 잘하지를 못하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하게 대하고요, 막 뛰어와서 안기려고 하고요, 또 따르고 말이죠, 식사할 때도 접시를 가져와 가지고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막 챙겨주고 그래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아빠와 엄마를 찾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이의 확신이에요.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제 2년 한 달만 지나면 2돌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년 가까이 기저귀 갈아주고요, 목욕시키고 입히고 먹히고 재우고 책 읽어주고 놀아준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이에게는 경험으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 우리의 삶이 뒤틀려 버렸다 할 정도로 이 마지막 아닌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확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누구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모은 재산이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세상적인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를 지으시고 돌봐주시고요,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이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도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책망을 넘어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확신을 잃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아주 시니컬하게 비웃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점점 우리들이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심한 패배주의적인 그런 자리로 자신을 내몰고 간단 말이죠. 이쯤에서 저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물 한 방울 같고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잠시 축축하고 그렇죠.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대양과 같습니다. 큰 바다와 같습니다. 충분히 잠기고도 남는, 모자라지 않는, 완전히 우리가 잠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바다, 위로의 바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흘러나가도록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책망할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마음이 평강이 회복이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 조금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이 있는가? 기도 응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작정 맹목적으로 나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기도를 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알았으니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데 있구나. 그러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조금 내가 참아야 되더라도 기도 제목이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때로는 참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충시켜 주시고요, 채워주셔서 더 아름답게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때로 인격, 권위, 능력 따로따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 영어로 the whole being, 그냥 어떻게 불리는가 보다는 그분 자체, 그분을 믿고,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 삶, 사역,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확신이 있어야 미혹을 이기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행위에 모든 것을 걸어요. 얼마만큼 지성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종교 의식에 참여를 했는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등등으로 우리의 행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왜요? 자신의 행위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변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산다는 것이, 확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어려우세요. 그분은 모든 것에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힘이 아니에요.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랑의 계명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것이 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지금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지금 불리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30만 병력을 모으고요, 핵 위협을 하고 그러잖아요. 점점 전세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이 군 지휘부가 독전대를 운용해보자. 독전대가 뭘까요? 한자로는 아마 전쟁을 독려하는, 사실은 2차 대전 때 이게 나왔는데요. 독전대는 2차 대전 당시 후퇴하거나 도주하는 아군 병사들, 그리고 탈영병들을 뒤에서 사살하는 소련군의 악명 높은 부대였습니다. 그게 독전대예요. 흔히 영어로는 barrier, 이렇게 참호 비슷하게 뭘 이렇게 세워놓고 troops 뒤에서 쏘는, 혹은 supervising, 감독하는 유닛, 그런 군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특별히 독일과 싸울 때 스탈린그라드의 전투는 굉장히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그라드를 중심으로 독전대가 아군, 그러니까 소련의 아군, 소련군을 15만 명 죽였습니다. 아군을 15만 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었어요. Motherland, 우리 모국, 조국, 조국을 수호하고, 그리고 독일 나치를 파시스트라 그러지 않았어요? 파시스트로부터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인민들을 보호할 이 거룩한 임무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저렇게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15만 명을 그래서 죽인 겁니다. 명분을 가지고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앞세우고 그 진리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진리는 무슨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도 따뜻해요. 독선이 아니에요. 장벽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진리는요, 벽을 쌓고 팔을 만들고 너무나도 냉혹한, 정죄하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차가운 진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할 이 진리는 정말 따뜻한 진리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진리예요. 품고 덮고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진리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진리, 한 시인은 가을엽서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재미나는 시니까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가을엽서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낙엽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죠. 세상에 나눠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천박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요, 겸손히 사랑으로 낮은 곳을, 그리고 작은 자를 찾아가는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버려 마땅한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거경이로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분의 진리, 그분의 진리는 참으로 따뜻한 진리, 아름다운 진리예요. 탁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늘 마음을 다지시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사랑이 한순간에 또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요,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불순종의 쓴 열매를 맛보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도록, 확신을 심겨 주시도록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로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시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진리에 속한 자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이제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장막을 친다 이 말은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것이에요. 캠핑 간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힘만으로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함께 하심, 깨우쳐 주심, 도움이 필요합니다. 붙들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살기가 참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은 때가 사실은 없죠. 늘 분주하죠. 마음은 분주해요. 지치고 곤해요. 일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마음부터 가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천지가 창조되고 혼돈될 때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요,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손에서 다시 다듬어지도록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도록 말이죠. 우리의 관계가 다듬어지도록 말이죠. 우리의 가정이 다듬어지도록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답게 다듬어지도록요, 그 성령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데도 아닌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거하심이 특별한 종교의식을 행할 때만요?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가 행해질 때요? 아니에요. 특정한 종교적인 규례를 지킬 때 아니에요. 이 거하심은 일상생활, 함께 하심 일상생활 가운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닥치든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사랑의 계명을 쫓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마음을 다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정말 계절이 익어가고 있잖아요. 이 수확의 계절, 이 아름다운 가을에 사랑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